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어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당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여겼지만 오히려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그들의 전쟁 역사 중 가장 훌륭한 전리품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기한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남부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땅에는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중 아스돗이 블레셋의 5도시 중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고요. 지리적으로도 아스돗은 블레셋 영토의 중간에 위치하며 물고기 모양을 하고 곡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곤의 신전이 있는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러므로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였고, 블레셋의 승리는 블레셋의 신, 곧 다곤 신의 승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진 신은 포로로 붙잡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포로로 잡아온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의 수중에 붙잡힌 종이 되어 다곤을 섬기라고 그 옆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앙관으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붙잡아온 포로의 신이 합력하여 자기들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감격을 누려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었어요. 3절을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 날 다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몹시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신입니다.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 하고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들입니다. 이런 신이 자기들에게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쓰러진 신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놓고 다시 그 신을 향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듯이 다음 날도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몸통만 제자리에 있고 머리와 손목은 잘려서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린 부위가 머리와 손목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와 손이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자들은 패자들의 머리와 손을 잘라 모으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대 바알 신화에서 여신 아낫의 승리를 노래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제 아낫이 골짜기에서 부수기 시작한다. 두 도시 사이에서 공격한다. 그녀는 해안의 민족들을 부순다.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아래에는 머리가 공처럼 굴러다니고 위에는 손목이 메뚜기 떼 같다. 군인들의 손목이 여치떼처럼 쌓여 있다. 그녀는 머리들을 목에 두르고 손목을 허리에 두른다. 이처럼 잘린 머리와 손목은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승자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다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에게도 임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엄중하다는 말이 카베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서 거룩, 영광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지역에서 엄중히 더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아들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었지만요, 성경 기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저기 옮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성경 기자는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데요. 6절부터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게 하시고 이방 땅에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 신앙 행위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을 종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언약궤에 담긴 의미를 놓쳐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종교적 껍데기에 대한 질책이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불신 속에서도 이방 땅에서까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마치 적군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대재앙을 내려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7달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처럼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과 실수, 때로는 잘못으로 우리가 위축되고 멈춘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할 것이고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